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에 가벼운 마음으로 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엄마가요,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기 원해서 젖먹이 때서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린 나이에 손을 꼭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는 건강하게 자라고 또 키도 잘하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까지는 엄마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요. 하루는 이 아들이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기특하고 예뻐서 또 기쁜 마음으로 그럼 너가 기도를 해보라 이렇게 하였지요. 아들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엄마가 하는 모습 그대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엄마가 내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웃지 않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셨던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지쳐 쓰러지십니다. 군병들은 구르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뒤에서는 슬피 울면서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슬프게 울던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너희를 위하여 울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대학에 가면은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학교에 가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처럼 세상의 사람으로 속히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로보닉의 여인은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하여서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떴지만 영적 눈은 어두워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슬퍼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먼저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사명으로 알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필코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 울고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너무 슬픈 일을 당할 때 웁니다. 또 기쁜 일을 만나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죠.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99%가 물이라고 합니다. 1%만이 염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감정이 이입된 눈물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은 죄 없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 믿음 좋은 행위이죠. 그런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인들이 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울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외면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향하여서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없으면 인생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눈물이 없이는 나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자신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의 그 연약함과 어두운 부분들을 찾아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모습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나의 현 위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곳에든지 발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되찾고 바른 길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할 일은 바로 나의 죄에 대하여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메시아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환난을 대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심판과 징계의 날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날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함으로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8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산에게 보호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산이 무너져 죽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푸른 나무는 아주 싱싱하고 심차죠.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는 스스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자원을 이용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르고 싱싱한 나무는 무제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른 나무는 늙고 힘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신학자 핑크가 주장하기를 당시 권력자들은 일반 죄인들과 예수님을 처형하였고 또 선지자들을 처형하였던 죄 많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푸른 나무와도 같고 어떤 사람은 마른 나무와도 같다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심판의 그 엄격성과 가공할 그 위력을 보심으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의 심판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울면서 대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은 물질이 최고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물질은 죄가 되고 사람들에게 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때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너 자신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 자신을 위하여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울지 말고 죄 짓기 전에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어떤 일들이 닥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것들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준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닥치면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코로나19가 닥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 모든 나라가 절망하고 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통계 발표를 보게 되면 감염자가 무려 33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24만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큰 불행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한 그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이별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는 전쟁의 그 처참함을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은 같은 동족이 총을 겨루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어떤 평화도 보장되지 못한 채 휴전이 깨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년이 퇴직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직장에서 물러나야 할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배움이 있고 꿈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할 직장이 없어서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울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영생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 6절을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뿌린 자는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환희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씻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을 잘 돌보라,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뜻입니다. 눈물의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양육하라는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입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최종적 종말의 때까지 계속되는 현세적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반대로 수태 못하고 해산하지 않고 젖 먹이지 못한 여인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미처 도피하지 못하고 다 화를 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에 대한 무서운 감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에 비친 부모의 신앙은 어떨까요? 자녀들이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땅의 어머니는 자녀를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참으로 눈물 겹도록 소중한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머니의 그 눈물과 사랑으로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린이 헌장은 1930년 7월에 방정환 선생에 의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른이 어린이를 내리누르지 말라. 30년, 40년 뒤에 옛 사람이 30년, 40년 앞선 사람을 잡아 끌지 말라.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을 위하고 떠받쳐야만 그들의 뒤를 따라서 밝은 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고 무덤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헌장이었습니다. 1988년 어린이날에 어린이 현장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길잡이로 삼는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현장에 성경 말씀을 추가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교육인 이스라엘 민족의 쉐마 철학에서 찾아야 하죠.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추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우신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열매는 우리 부모들 세대의 그 기도하는 무릎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시다. 잠자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어야할 대상은 먼저 부모인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나 자신의 마음이 진정 자녀들에게 복된 사람이 됐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같이 복을 선포한 아들도 있었지만 루벤이나 시몬과 레위처럼 저주를 선포한 아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의 축복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도 빼지 아니하고 모두 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축복 기도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야곱과 요셉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하여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 기도의 차이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항상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는 줄 알지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도 물려받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의 상처가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우리 인생길의 방향의 키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 일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기도하는 부모의 포근한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모의 그 고결한 희생과 사랑의 눈물
그 기도만이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서구 지역의 어린이들, 젊은이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힘있게 능력있게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고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울음과 눈물만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 기업의 상급인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였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가면서도 주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울며 씨를 뿌리게 하시고 구원의 큰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